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우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여 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도 거기에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다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리바이벌 뜻이죠. 부흥이죠. 부흥. 한자로는 다시 붙자 흥할 흥. 다시 흥해야 된다. 그 말은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죠. 회복돼야. 그럼 회복돼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 부흥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한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흥의 여정, 김우현 PD가 쓴 부흥의 여정을 보면서 그분이 부흥의 현장들을 직접 가보고 연구해 보니까 부흥은 뭐라고요?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부흥은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는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처럼 고아와 과부, 흑인 이름 없는 낮은 곳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 속에 성령님을 사모하는 곳에 그분이 임하셔서 회개와 능력과 삶이 변화되었다. 그것을 이제 부흥 여정에서는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리바이벌, 이 부흥은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리바이벌인데 성령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흥의 핵심이죠. 성령 충만할 때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보시면은 자 봅시다. 시작.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성전이라는 거 성전.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이죠. 성령 충만을 봐야 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이제 부흥인데 그것이 이제 부흥의 본질 회복하는 것인데 그 오순절에도 초대교회도죠. 오순절에 그 기도 중에 성령께서 세례를 주시고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기적과 구원을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성령님을 제대로 알아야겠죠.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 일단 안 보이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알아도 보여도 알기 힘드는데 안 보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이제 성령님에 관한 책이 한 20권 넘게 있어요. 20권 이상을 있는데 주로죠. 직접 가서 성령 사역하는 현장에 가서 성령 체험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성사학도 해보고 또 책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많이 이제 배우기도 했지요. 그런데
제가 다시 성령님을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연구하고 그분을 더 알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알지만 또 내가 혹시 잘못 아는 건 없는가. 다시 한번 옛날 책들을 보고 또 새로운 책들을 보고 유튜브 보고 각종 좋은 뛰어난 사람들의 성령님에 관한 것들을 또 보고 배워서 다시 한번 그분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많은 분들이 만난 성령님을 점검하고 검증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장단점을 취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존경하는 분인데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성령 하나님 이게 참 이제 좋은 책인데 앞으로 이 책을 좀 기초로 해가지고 또 다른 많은 분들의 책과 또 유튜브와 좋은 것들을 또 배우고 또 제가 주님과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들 이런 것들 종합해서 한번 또 주님의 뜻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평신도 제자훈련에 대가가 누구죠? 선구자가 돌아가신 분인데 옥하나 목사님. 그분이 이제 제자훈련 해가지고 사랑의 교회가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은퇴하신 후에 그랬다고요. 나는 제자훈련을 실패했다. 그런 말이에요. 다들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 제대로 된 제자가 없다. 그래서 그분이 은퇴 후에 집회에 가서 하는 말이 그래요.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 오셔야 된다는 세 번을 말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연구를 하고 가르쳤는데 정작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 성령님을 아는 제자는 그게 없었다. 그런 한탄이지요. 과연 어떤 성령님을 알아야 될까요? 어떤 성령님이 임해야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고 부흥이 되고 진정한 복음의 본질을 누릴 수 있을까? 그걸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을 능력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그분을 이용 대상이나 에너지 정도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빗장만 열면 원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저절로 와르르 쏟아지는 무엇으로 여깁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한 말이에요. 능력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이용한다는 거죠. 자아가 강해지고 그렇다는 것이 이제 오늘 성령 운동의 좀 부작용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럼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한번 알아봅시다. 차근차근히 봅시다. 자, 이제 오해인데 뭐냐면요. 이제 스피릿이고죠. 히브리어는 루아인데 이게 호흡, 바람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또 들같이 임한다.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런 표현들이 좀 성령님을 인격적이지 않은 걸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상징으로. 그분이 안 보니까 상징으로 한 건데 그게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그러면 인격적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너지, 영향력, 내가 원하면서 준 능력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이 시대에 애나들 많았다는 거죠. 우리도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을 이렇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면은 자 시작. 자 그분은 사람처럼 다른 거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하면 봅시다. 자 시작. 그분은 생각이 있다는 거죠. 자, 봅시다. 시작.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령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뭐라 그랬죠? 성령님은 그의 뜻대로
준다는 거예요. 은사들을.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은사, 또 남에게 주신 은사를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분이 가장 나에게 맞는 걸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해. 주신 은사를 감사하고 남의 것을 존중하고 비교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능력을 잘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분은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특징이라는 거죠. 또 봅시다. 시작. 시작. 근심한다는 근심한다. 봅시다. 또 시작.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그분이 우리 약점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친구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예수 믿는 친구가 있는데 몇 년 전에 그 친구가 이제 연락이 돼서 이제 하고 있는데 연락을 그 친구가 생명의 말씀사 기독교 출판사에 근무했었어요. 그래서 난 그 생각하고 이제 어느 날 문자를 넣었어. 친구야, 내가 로이 존스라든지 이 신앙 서적을 원서로 좀 영어로 보고 싶다. 좀 책을 구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문자를 넣으니까 그 친구가 자기는 지금 거기서 나왔고 이제 다른 이제 직장에 있는데 책을 한 박스를 보내온 거예요. 이 박스를. 로이 존스 영어 원서하고죠. 좋은 책들을 보내줬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내려와서 같이 이야기도 해봤지만, 그래서 이제 그 친구와 가족을 해서 늘 기도를 했어요. 하고 이제 했는데, 어느 때는 또 까먹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까먹고 기도하다가, 최근에 좀 까먹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기도 중에 그 친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를 막 했어. 기도를 하다가 이제 이번 목요일날 문자를 넣었어요. 건강하냐. 그러니까 그 다음날 답이 오기를 여기저기 아프다. 서울에 있는데 괴롭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친구를 연약함을 아시고 멀리 저는 진주에 있지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요. 이런 것이 이제 성령님의 역사죠.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 저녁 수시로 기도를 하는데 떠올라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제 기도하다가 문자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 한번 하죠. 기도하다가 때가 되면 연락하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말씀 단식으로 기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꾸 뭐 떠오르라 기도해야 돼요. 그 쌓인. 성령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또 이렇게 검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봅시다. 시작.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다라는 거죠. 시작. 그래서 그분은 진리라서 거짓을 말할 수 없어요. 거짓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하는 것이지. 그래, 그 이단 신천지 같은 경우에죠. 그렇게 말씀을 이상하게 푸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상한 영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가정을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몰래 또 해가지고 하죠. 그럼 하더라고. 어제 동서 형님이 전화 왔는데 신천지 그것들 왜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숨기지죠. 명단을 숨겨. 우리는 숨깁니까? 하죠. 거짓이니까 숨기잖아요. 어둠이니까. 그 뭐가 진리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죠. 이만희 씨가 이렇게 해서 사기를 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은 것,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한다. 그걸 우리 자꾸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봅시다. 자, 시작.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자, 시작. 자, 이게 이제 계시록 보면은 많이 나와요. 계시록 보면은
뭐 몇 번 나오죠. 히브리서 보면은 좀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또 위임했죠? 성령님에게 했잖아요. 성령님을 위임해서 그분에게 자꾸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 어떤 깨달음이라 인도하심을.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은 말씀하시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잘 못 들어서 그랬지.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귀에 항상 할례를 행해라. 마음에 할례를 행해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봅시다. 자, 시작. 바울 같은 경우 얼마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그죠? 성령님을 안다고 했지만 자기는 애쓴 거예요. 애써가지고 그죠? 복음을 이 아시아로 이쪽으로 가렸는데 여기서 자꾸 성령님이 막는 거예요. 자꾸 길이 안 열리고 막히는 거죠. 그러다가 환상 중에 뭐예요? 말하거든요.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원래 이 바울의 열심은 아시아로 가는 거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죠 계획하고 애쓰고 열심을 하더라도 뭐가 길이 안 열리고 막힌다. 그것이 하나님 마귀가 막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막는 겁니까를 좀 기도해야겠죠. 기도해보고 막으시면 뭐예요? 막으시면 아하 성령님은 나보다 큰 그림이 있다는 그림이 나는 당장 그죠? 너는 당장 여기를 하나님 게 아니에요. 유럽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왔잖아요.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성령님은 유럽을 통해서 로마, 그리고 아시아로 왔다는 거죠. 이게 우리와는 다를 수 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알고 성령님을 안다 하지만 혹시 자꾸 내 기도해도 막힌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막히는 데를 말고 열어주시는 게 없는가를 두드려보고 열리는 곳으로 한 발자국씩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말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의 내적인 평강 가운데 주시는 어떤 확신, 또 내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조언, 환경, 이 모든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두드려보고 과연 맞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대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뭐예요? 보면은 생각을 하시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 사람이 하듯이 그런 분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죠. 봅시다. 시작. 또 그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시작. 짜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뭐라고요? 성령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봅시다.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또 보면은 자,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서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 시작.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은 창조하실 때도 함께 했다는 거죠. 또, 자,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재창조, 중생, 거듭나. 이것도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뭐냐? 다시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으면 죄 용서를 받고 성령께서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이제 전코스라고 해요. 전코스. 물 세례, 물 침례를 받을 때 함께 성령으로 끝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제일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결국 성령 물 세례 침례는 내 제일 좋아하던 옛자, 내 중심인 옛자가 물속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 죽고 올라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새 생명이 산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세례 침례고, 이렇게 한 사람은 진짜 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자, 내 중심이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이것이 바로 물세례, 물침례면서 동시에 성령 세례, 성령으로 거듭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보면은 자, 시작.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왜 신천지와 이단들이 잘못 해석합니까? 성령님이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책을 자기의 생각으로 푸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항상 기도할 때 성령님 이 말씀을 제가 보는데 제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시 한번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봐야만이 성령님을 제대로 이해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이해한다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또 보면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케 한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 계시니까 나도 죽을 몸도 살리겠다. 죽을 같이 우겨 쌓이고 절망하고 고통 중에 들어가도 그 진짜 죽음에서 부활케 한 성령님 나를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 중에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회복될지어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있다는 우리 안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창조와 재창조와 성령의 영감과 부활에도 함께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또 하나는 세 번째 드림인데 봅시다. 자, 시작. 자, 이런 표현 들어봤습니까? 이런 표현. 들어봤습니까? 보세요. 자, 봅시다. 자, 뭐냐면은, 자, 봅시다. 자, 봐요. 수줍어 보는 건데, 수줍어 보는 거. 자, 봅시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뭐라고 했죠? 성령님은 오직 들은 것을 말한대요. 들은 것. 그리고 누구 영광? 누구예요? 누구?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거. 성령님이신데 그분은 수줍어서 딱 숨고 성령님을 예수님을 딱 앞에 내시면서 그분을 높인다는 거. 이게 수줍어하는 거예요. 수줍어하는 거. 이렇게. 또 뭐예요? 또 보세요. 이런 게 맞죠? 또 예수님도 시작.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또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수줍어가지고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이 각자 서로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안 높이고. 이것을 이제 제가 우리 제 신학대학원 논문 지도 교수이신
박영도 교수님이신데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2011년도에 나온 이제 책이에요. 이분이 2년 동안 국내 성령 사역 현장을 발로 뛰면서 조사해가지고 보고서를 낸 거예요. 다시 이제 보는데 내가 봤지만은 이분이 이제 좀 비판적으로 썼는데 이제 한국교회 성령 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많이 써놨어요. 보면 그 중에 이제 그분이 표현이 이건 와 보면 이제 잠깐 볼게요. 중요한데 성령은 얼굴 없는 인격이시라는 말이 있다. 그분은 자신의 얼굴을 감추시는 신비한 인격이시다. 성령의 얼굴은 거룩한 수줍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수줍음은 자신을 잊어버리고 상대에게 모든 관심을 쏟는 사랑의 특성이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내는 수줍음을 가지셨다. 성령은 자신의 영광을 베일로 감추시고 자신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신다. 이 수줍음은 예수님의 특성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셨다. 또 성부 하나님도 수줍어하신다. 성부 하나님은 그분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리고 아들 안에서 우리도 영화롭게 하신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신다. 자신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귀의 특성이다. 인간이 스스로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욕되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을 닮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이 수줍음은 성령의 얼굴을 분별하는 중요한 척도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거룩한 수줍음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심히 부끄러워하며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온통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이다. 요즘 성령 운동하는 이들에게서 이 성령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과시하며 자신의 영광과 명성을 추구하는 욕망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나타날 때가 많다. 이 수줍음은 십자가가 내면화된 증거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내 자아와 그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특성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얼굴에 나타나는 진정한 성령 집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바르게 전파되며 인간의 옛 자아를 죽이는 십자가의 능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다. 또한 아무리 예수님께 인간을 놀린다고 외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도살당하지 않은 옛사람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은근히 과시함으로 그리스도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교모히 가로채는 곳에서 성령은 심히 근심하신다. 그러므로 바울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그 십자가에 육신의 욕심과 야망을 못 박은 사람만이 진정한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또 오죠? 성령이 그 뜻대로 우리를 사로잡아 운동하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한다. 성령이 우리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가 마음대로 끌어당겨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에너지가 아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렇다 합니까? 예. 우리가 늘 이 부분을 좀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 성령님을 사모하는데 과연 내가 그분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냥 그분께 순종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거죠. 자, 여기 보면 봅시다. 자, 시작. 아까 방건대 한번 보이는 거예요. 자, 보면 그래서 아까 봤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님은 다른데 하나다. 이게 이제 신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그래서 상호 내조하신다. 뗄 수가 없다.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보면서 자 시작.
자, 이 본문에 나오는 건데죠. 자, 누구죠?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자, 또 보세요. 또, 이 보면은, 자, 오늘 본문 나오는 건데. 자, 봅시다. 자, 시작. 자, 또, 성령님이 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그럼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있는 거예요. 왜? 그 삼위 하나님은 서로 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 안에 예수님과 아버지 계시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뭐예요?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 이걸 따르면서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계시는구나.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또 부활하신 그분, 또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예요. 우리가 코로나,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지만, 이야, 내 안에 이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뛰는 거예요, 뛰어. 너무 좋았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이. 야, 이걸 제가 보고, 야, 참으로 놀랍다. 이런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 부분을 자, 보세요. 보면은, 자, 이제 아까 페리코레스라는 거 했잖아요. 페리코레스. 이게 이제 이런 페리라는 거죠. 예. 페리가 원이고, 춤이에요. 이게 이제 삼위 하나님이 사랑과 영과 행복을 나누면서 영원한 춤을 추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데 하나 되는. 서로 이렇게 춤을 추면서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준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뭐예요? 결국은. 교회 보세요. 교회도.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우리가 다른데 하나라는 거, 이게.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다른데 거룩한 춤을 추면서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다르잖아요. 달라요. 다른데 이게 서로가 사랑하고 안 된다는 비밀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많이 누릴수록 우리 교회가 또 하나 되고 내 삶이 더 풍성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우리 신비를 이 성령님 만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아버지를 안다는, 이것이 바로 진짜 성령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능력, 은사 이게 아니고 그분은 이제 결과고죠. 그보다는 그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과 은사의 주체니까. 그 선물보다는 그 주체이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전서 이분도 제일 첫 분에 성령님의 인격과 신성을 말한 거예요. 이분도 굉장히 성령 세례 능력을 강조하거든. 그런데 출발점이 뭐라고요? 그분의 인격과 신성을 알고 삼위 하나님을 아는 그 신비를, 물론 이분은 말 안 했지만 그 신비를 알아갈 때 더 놀라운 그분과의 교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능력, 은사, 이건 그 뒤 차원이고 이분을 먼저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갑시다. 그래서 자, 부흥은 뭐라고요? 자, 봅시다. 시작. 뭐죠? 부흥, 리바이벌 뭐예요? 회복되는 거. 뭐 다시 내 육신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됐다. 오랬죠? 내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뭐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와 겉을 함께 하겠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말씀을 지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주인 되실 때, 그분을 따를 때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도 같은 거죠.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누가? 성령님이. 내 안에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나는 육신이 약하고 옛자와 정욕대로 살기가 너무 쉽고 내가 주인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나를 다스리셔서 내가 그분이 가는 그 발걸음을 뒤따라 바로 갈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사랑으로 지키고 그분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시작. 너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이게 다락방 강화에서 떠나기 전에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떠나갈 것인데, 그렇지만 성령님이 너희 오실 것이야.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가처럼 충만히 거하고 너희도 그렇게 다르지만 사랑하면 또 그분을 더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평안이 있을 것이다. 평안이 어디 옵니까? 환경은 늘 우리를 불안케 하지만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때 누릴 때 평강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더 알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또 알고 아버지를 알도록 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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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흥은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곳에 부흥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 다스릴 때 부흥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돼야 할 복음의 본질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마음대로 끌어쓰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이신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우리가 더 누리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